Matthew chapter 3 verse 13 through 17.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인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n Jesus went from Galilee to the Jordan River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But Jesus said, it should be done, for we must carry out all that God requires. So John agreed to baptize him.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dearly loved Son, whom you speak truly. 아멘. 자, 마태복음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마태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쓸 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보아라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루어 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그리스도 전에, 메시아 이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삼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참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쫙 알렸던 선포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repent,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잘못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떨어졌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이제 다시 회복하여서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로, 회개케 하는 세례. 사람들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옛 일로부터, 잘못된 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회라고요? 죄를 자복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런 세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펜트 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 죄를 자복하는 이 세례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러 나오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좀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톤 터치하는, 인수인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의 자녀였죠? 누가복음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아론의 직계 제사장의 자손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제사장의 임무가 뭐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아론 직계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희생 제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세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가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셨기에, 온전한 사람이셨기에 세례를,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왜? 15절 말씀 보세요. verse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제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선 온전한 사람이시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 주시어서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모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너희 모든 자들이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러야 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보세요. 고린도 후서 chapter 5 verse 21.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허락하였대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다, 베푸셨다,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례라는 의미가 그저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날, 다시 세움을 받는, 다시 살아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오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verse 16 하반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 광경을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똘똘 뭉쳐서 원래도 하나셨기에 그 하나된 모습으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사역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받는 그런 정말 중요한 세레모니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즉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세요. 마태복음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위치, 세례 요한이 태생, 세례 요한은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보여주시는 세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기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물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델링이 되어주시고 이 모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예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세례였다고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위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가 그렇게 얕은 의미의 그런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세례가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형식에 따라서 뭐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죽고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제 완전히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모습이 이제 다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와요. Romans chapter 6 verse 3 and 4. 로마서 6장 3절 4절. Romans chapter 6 verse 3 and 4. Romans chapter 6 verse 3 and 4.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이를 통하여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할 거라는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세례라는 행위예요.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세례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살아난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도 받고 어른이 되어서도 입교도 하고 세례식도 받았고. 근데 그 세례식도 중요하지만 그 세례식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마음속에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야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음 주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나는 계속해서 분투하고 싸워가야 하는 곳이에요.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장면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문화적으로도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투하고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 살아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